앞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같은 싸움이 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끼리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라.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뭐 너희가 있으면 뭐 이런처럼 우리가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때로 일하다 보면 이런 다툼과 자기가 또 인정받으려는 그런 허용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야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강한 자가 없어요. 이건 이제 떨어져 있어 봐야 돼. 이렇게 같이 있을 땐 잘 모르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강한 자가 없고 우리는 함께 전투하는 자예요. 전쟁이 있어서 전쟁이 났을 때 그 동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귀한 자예요, 여러분. 이 전투 의식, 우리가 서로가 참 귀한데 이거는 우리가 함께 전투할 때 생겨요. 그냥은 뭐가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배 보고 집에 일찍 가는 사람들 있죠. 예배 끝나자마자 막 집에 가고 별로 교제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는 결코 집에 일찍 가고 혼자 남고 이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무교회주의자 있잖아요. 꼭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요즘 우리나라에 220만 명이 3년 전 통계죠. 가난한 성도가 220만 명. 꼭 뭐 교회 가서 꼭 신앙생활 해야 되냐.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않냐. 얼핏 보면 아주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전도를 같이 해봐야 돼. 실제 전투를 해봐야 내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서로에게 지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가 그 교회에 갈 때 정말 나는 위로를 받는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다가 나는 위로를 받는가. 그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어쩌면 그냥 일주일을 그냥 보낸 거예요. 전투 없이. 그러니까 뭐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뭐 무슨 위로가 됩니까? 제가 좀 힘들고 지쳐야. 그래서 제가 그 전도의 이론과 실제할 때 많이 얘기했죠. 전도하다가 이런 수련 오면 그냥 뭐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그냥 눈물이 나.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다. 그 캠퍼스에서 혼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외로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절로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를 바라볼 때 그들이 너무 귀해 보이고 힘이 되고 이렇다면 여러분이 좀 정상적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 삼는 걸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별로 이 동료가 별로 이렇게 그런 걸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그냥 군인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들이 나의 전우로서 막 뭐 그런 거보다 그렇게 못 느껴질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쟁이 나면 거기서 막 이제 뭐 빗발치는 막 총알을 막 그런 데를 피해 나가면서 막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서로를 구해주고 막 이럴 때 이제 전우애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4절에
우리가 자기 일은 많이 돌보지 않느냐. 그것처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거야, 돌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갑자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 자신을 돌보라 이건 좀 쉬워요.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우리 이런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나와 늘 내 앞날. 그런데 남을 돌보는 거는 그건 좀 달라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결국은 보니까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는 종의 형체를 비워 사람들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돌보려고 한다면 결국은 자신을 희생을 하게 돼 있어요. 내 거 하나도 희생 안 하고 남을 돌보려면 이제 얌체가 되고 거기에는 어떠한 그 진보도 없습니다. 엄마의 희생 속에서 부모의 희생 속에서 자식이 커나가는 것이지 하나도 희생 안 하고 부모가 어떻게 애가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 남을 돌본다는 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캠퍼스에 나가서 내가 우리 대학이 뭐 200만 명이다, 10,000명이다. 내가 이들을 돕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결국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다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 내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을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 떠나고 그럴 때 정말 때로는 가족들 또 뭐 어떤 상황들 자기 앞날 이런 모든 걸 사실 희생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뭐 선교사나 목회자만 그래야 돼요? 우리는 왜 안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남을 돌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남을 돌보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게 뭐죠? 가장 귀한 목숨이었지만 우리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조그만 재물이라도 또 나의 조그만 에너지라도 세상은 온통 너 자신을 위해 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길과는 반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작 캠퍼스의 리더가 돼요. 정말 캠퍼스 가서 이제 대표가 되고 이 캠퍼스 이제 대부분 여기 뭐 한두 명이니까 웬만하면 대표 부대표일걸요, 여러분. 예, 그렇게 될 때 남을 돌볼 때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묵상을 좀 멈추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가?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나 지금 막 4학년 졸업 막 공부할 거 되게 많은데 나는 어린 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를 해주려고 그러면 나는 그 늦지 않으려고 조금 어떤 걸 포기하고 갔는데 걔는 별 이유도 없이 안 와버리고 나는 지각 안 하려고 막 택시 타고 막 정말 없는 돈에 택시 타고 갔는데 걔는 뭐 자기 길이 막힌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늦게 오고 뭐 이제 이런 일들 그리고 또 뭐 꼭 내가 뭐 이래야 됩니까? 뭐 자기를 왜 간섭합니까? 뭐 별의별 얘기 다 듣고 그러면서 만약에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좀. 왜 나만 시간을 내야 되죠? 내 물질은 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뭐 좋은 소리 듣습니까? 잘해줘. 그러니까 모세를 묵상해야 돼. 모세 같은 경우. 기껏 그들을 노예로 있던 사람들 끌고 나왔는데 목숨 걸고 왜 우리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 이제 들어야 되고 그런데도 왜 계속해야 됩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돌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
누린 걸로 족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어떤 평생 자기 문제 해결 안 된 채 그 안에서 그 안에 빠져갖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남의 문제를 돕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뭐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도 또 능력 얼마든지 나도 나를 위해서 뭐 영어 무슨 뭐 불어 뭐 스페인 할 거 많았지만 그거 기꺼이 못해도 차라리 내가 이거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남은 생 그들이 60년 50년을 잘 살 수 있다면 아직껏 내가 뭐 영어 좀 못하면 어떻고 뭐 중국어 못하면 어떻고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내가 좋은 회사 못 들어가면 또 어때요? 그냥 먹고만 살면 돼요.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돌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주님이 바로 우리들을 이렇게 하셨고 그 결과로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게 하셨다. 모든 자의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할 때 한 가지 명심할 건 지금 첫 번째 1절부터 11절은 서로 돌보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남을 돌보긴 하지만 너 자신도 바로 대상이다. 너도 온전해질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남을 돌보다 보면 마치 우리는 다 된 양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막 성경 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이러지만 정작 본인은 뭐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남만 온전케 할 게 아니라 너 자신도 온전해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 무슨 대표가 됐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뭐기 때문에 콰이트 타임 같은 거를 경시한다든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뒤로 제쳐놓는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자신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사나운 맹수의 원래 나라는 존재는 사나운 맹수는 철장에 가둬놓아야 돼. 이 철장에 가둬놓는 것 같은 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늘로부터는 힘으로 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동안 좀 잘했어요. 그다음 말씀 기도 생활 잘하고 뭐 캠퍼스 때 뛰고 막 그리고 졸업하고 어느 순간 보면 제대로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다 보면 다시 옛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 아무리 남을 돌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고슴도치가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막 껴왔는데 상대방은 찔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자기를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돌보거나 자기를 온전케 하는 일.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도 세상에서 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서 빛이 되길 원해요.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본분이에요.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가 이제 사람 낳는 업으로 살아야 되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내 사명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이제 오늘날 그런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특별히 서양에서 들어오는 책들은 그런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 다인 양. 그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된 그가 마땅히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일을 힘써야 된다. 사명은 오직 성경에 딱 한 가지고 우리가 사람 낚는 제자로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제 잘 이룰까 그게 비전이죠. 이런 일을 하겠다 내가 죽기까지 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 왜냐하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서 너희는 빛이 돼야 되고 그리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 삶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삶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서 나의 다름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늘 얘기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그 대학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사람 낚는 정말 어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단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혼자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이건 제가 이제 한 목요일 정도에 한번 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이런 삶이 빛나야 되고 빛들로 나타내지며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잘 전해주는 항상 이겁니다. 삶은 기본이요. 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 보통 전도하면 우정전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정전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다들 우정전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도 거듭나는 사람은 없어. 밤낮 우정전도 하는 거예요. 뭐냐. 자기 삶이 천사처럼 대해주면 혹시 그가 돌아올까? 그 정도 삶을 살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무리 삶이 좋아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왜 우리 인간이 선악과 타락했고 이런 얘기 안 해주면 그 삶이 아무리 좋다고 저 사람 삶이 좋으니까 나도 교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법은 없어요. 진리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입이 필요해요. 캠퍼스에서 우리 입, 내 입을 통하여 이 진리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뭐 삶만 최고의 삶이실 텐데 그럼 부지런히 가르쳤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가르쳤고 아예 에베소서는 2년을 가르쳤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런 면을 이제 내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내 삶이 빛나고 또 이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이구나 밝히는 것이구나. 자기는 이런 일이라면 17절 18절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 이 전제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제물의 마지막 순간에 거기다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린 것처럼 바울도 나를 드리겠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왜냐하면 자기 사는 목적이 이거거든요. 어린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식을 위해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자녀 다 키워놓고 내 생은 뭐냐 막 그런 걸 생각한다는 그런 글도 있잖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엄마 또는 아버지도 될 수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숭고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던 얘기죠. 항상 기꺼이 그게 내 삶인데 뭐 거기서 나는 뭐 했나 자꾸 어떤 성과 어떤 일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자기의 성취 그런 걸 따지면 안 되지. 그것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인류가 존속하게 된 이유며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가정을 잘 돌보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주어진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한테 보내겠다.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어린 자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바울 얘기를 했지만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그 모습 이게 바로 영적 싸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느낌에는 이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두 사람을 제시해서 우리도 그러면 주님을 섬기려면은 주님 위해서 우리가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인물이 나오죠. 19절에 디모데오, 25절에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 디모데에서 얘기하기를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갖자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편에 서서 항상 뜻을 같이 해. 그리고 진실히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정말 진실한 관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잘 돼야 되는데 바울은 정말 뜨거운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하는데 옆에서 디모데도 그런 마음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참 좋은 거죠. 뜻을 같이 해. 생각을 같이 하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은 일단 이건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죠. 자기 일을 구하지만 그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했다. 결국 그리스도 일을 구하면서 자기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앞세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보내지만 나도 사실은 속히 가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뭐 가겠다고 갑니까? 감옥에 들어있는데 자기가 좀 가봐야 되겠다고 나가면 휴가 없습니까? 감옥에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련회 올 수가 본인이 결정해서 올 수만 있다면 굉장히 축복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본인이 올 수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고. 하여튼 이런 바쁘다는 말은 진짜 그런 말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시간 조정을 안 하는 거죠.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지 보통은. 사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ECU 수련회 이것도 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올 사람 무지 많아요. 다 이게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자기 일들을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내가 속히 정말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디모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것은 그가 했던 그런 헌신, 수고 이런 거죠. 그거를 22절에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의 그런 연단,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일했던 헌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일.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그런 연단을 받게 됐어요. 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수고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정말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구하는 그런 헌신된 후에야 사실은 그렇게 돼서 뭔가 할 때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자기는 어느 정도 놔두고 타협하면서 이제 시간 좀 주판을 튕겨가지고 시간 남으면 그거 조금 드리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다메섹 이후의 바울의 삶은 뭐예요? 자기 삶이 따로 있고 주의 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는 온전히 그 주의 일에 힘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은 채 좀 미지근한 상태에서 시간 끄는 건 결국 자기 생을 소비하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짓이라 하면 그 귀하고 귀한 이 젊은 날의 이 한시 나중에 90몇 세 돼 갖고 이제 그때 1년하고 젊은 날의 1년은 다른 거거든요. 이때 90세 된 분이 그냥 좀 시간을 그냥 별로 못 보냈다 해도 그게 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은 아니지만 젊을 때 1년, 2년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때 사실 주님께 헌신하여 정말 많은 걸 준비해도 할 수 있고 할래도 할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신학교 가서 거기 이제 강의할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냥 뭔가 자기 삶에 별로 만족이 안 되고 그냥 지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표를 계획해봐라. 정말 뭐 하다 죽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면 그거 접고 더디더라도 그럼 자기가 준비할 게 뭔지 해서 사실 보통 한 3년, 4년만 준비하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을걸요.
하다못해 그 무슨 사시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로스쿨이지만 옛날 같으면은 몇 년 준비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뜻을 정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 자기 학교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딱 뜻을 정해서 다시 해서 그냥 하든지. 그래서 진짜 아니면 전공 이러면 자기가 정해서 몇 년만 투자하면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번 뜻을 정하면 하는 거예요. 내 생을 앞으로 여러분 60년 남았고 또 뭐 55년 남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내가 이 생을 어떻게 50년 남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죠. 정말 시대에 맞추지 말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 딱 있어야지 남들이 볼 때 그거 다 좋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의대들 많이 가잖아요. 그가 정말 환자를 돌보면 불타는 마음으로 좀 이런 그 일을 꼭 하다 죽어야 되는지.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어떤 시대의 부름 따라가는 게 그거 안 하고 얼마든지 보람된 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건 뭐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내 삶을 확실히 드린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삶이 펼쳐지는 건데 이거 드리질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세상에서는 인정받겠지만은 자기 신앙 정리 하나도 안 한 채 뭐가 돼 본들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는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아무런 헌신도 안 된 채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뭐 의사가 되든지 뭐 총장이 되든지 해도 그거는 그냥이에요. 그거는 헌신되지 않은 자의 삶이라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메섹 이전의 삶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주님께 자기 확실히 주의를 구하고 확실히 주님께 헌신했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카운트되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지 않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있다면 오늘이라도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해야죠. 이런 말들은 우리가 내일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 얘기할 때 좀 하겠는데 때가 되면 헌신한다. 이런 말은 이 성경에서 참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때가 되면 그거는 지금은 뭐야? 그럼 지금은 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늦출 이유가 뭐죠?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아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이걸 이걸 늦추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걸 늦추는 거를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라고 생각하세요? 때가 되면 나도 그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지금은 이걸 그냥 몇 년째 버티고 있는 거 그 기간 동안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 그거예요. 그런 삶이라면 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이때부터 삶이 시작이지. 드리지 않는 채 해봐야 자꾸 힘들어요. 그거는 밤낮 성경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고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러고 미지근한 것이 성경에서 칭찬합니까? 미지근하지나. 근데 본인은 그걸 유지하면 그 유지하는 동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을 그냥 날려보낸 거야. 그냥 그 주님께 헌신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는 그 모습. 가련하죠. 가련. 누가 좋아하냐면 제발 좀 그렇게라도 지내는 건 어쨌든 그 기간만큼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이 문제 혹시 정리 안 돼 있다면 내일 제가 구원의 확신 문제 얘기할 때 믿음, 그 칭의 이런 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아주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놔두고 이것부터 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두가 다 주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아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딴청 피우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정말 헌신 안 돼 있어서 자기 거 다 챙기고 혹시 시간 남으면 뭐
좀 한다든가. 확실하게 내 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은 자기 길인가 뭔가 있고 거기에 좀 합치되면 참여했다가 또 아니면 또 떨어져 나갈 사람. 저 한 마음에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제 또 비판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네. 낙심하지 않는 거. 제가 대학 시절에 전투하다가 수많은 전도를 하다가 아주 크게 낙심했을 때 이 성경 구절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제가 그 말씀 보고 정말 크게 깨닫고 그래서 지금 좀처럼 지금까지 40년 이상 이렇게 전투를 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잘 낙심을 안 해요. 생각보다 낙심될 상황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낙심 안 하고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바울 사도도 좀 이런 상황에서 일했다는 거죠.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점점 말세가 더 말세가 될수록 순전한 사람, 100% 정말 막 그런 사람은 참 찾기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결심한 것은 나라도 하겠다. 나라도 하겠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막 그거. 저 이제 아까 그 찬양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생각이 나더라. 내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나라도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일꾼이 심히 적다고 주님 말씀했으니 저래도 일꾼이 되겠습니다. 딱 이제 나만이라도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각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고 뭐 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 변함없이 끝까지 다들 뭐 잠수 타기도 하고 들쭉날쭉되고 막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한번 딱 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됐든지 나는 충성, 흔들리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가 보내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25절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오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사람이 지금 한 일은 뭐냐면 여기 보면 25절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주고 헌신하고 돌봐줬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쓸 것을 주고 좀 돌볼 수 있도록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직선거리가 한 1000km 돼요.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건데. 1000km를 또 바다에서 배를 탔을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병이 난 것 같아요. 와서 또 막 힘든 바울 사도를 돕다가 병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 들었는데 병든 것까지는 괜찮아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래서 근데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정도로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죽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의 고민은 뭐냐면 이 사실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이제 일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이 듣게 된 것 때문에 그가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을까 봐 얼마 못 살겠냐고 뭐 그걸 근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이라 하다가 죽게 된 걸 그들이 알게 된 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약간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모를까 봐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그 주님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충성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오히려 그거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럼 누가 이렇게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위해 수고한 거 아무도 몰라. 그러기를 원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야 이게 그 당시에 신앙인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이 동기까지도 오직 주님만 아시면 된다. 내가 뭐 인정받지 못하면 뭐 어떠냐.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도 살펴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인간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구나. 자기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했었던 일인데 바울도 했지만 이 디모데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동기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고 주님만 알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뭐랄까 아주 최상층의 신앙일지도 몰라요. 1% 안에 들어가는 신앙.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저 1%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저쪽 100분율에서 저 뒤에 90 몇 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하면서 이제 버틴다든가. 요게 지금 끼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약간 졸립더라도 이거 창피하죠?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그런 신앙이 되면 되겠지. 지금 이들은 막 불타오르며 자기의 그런 기회들을 다 불태우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또 그런 마음도.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됐으나 27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당연히 그를 긍휼히 여기셨죠. 근데 또 한 가지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누가 날 도로 와갖고 죽어가면 그 내가 얼마나 난처해져요. 나 때문에 그 사람 그럼 만약 그거 에바브로디도의 부인이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 도로 갔다가 죽었다. 그럼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난처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데 난처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 중국 팀들 28개 팀을 보낼 때 대부분 막 중국어도 막 못하고 길 잊어버릴 사람들도 많고 또 그 비행기 타고 기차 탈 때 혹시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이러면 어때요? 또 공안한테 걸릴 거 생각해보세요. 공안들한테 걸리면 또 어떻게 굉장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진짜 난처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 진짜 그 모험도 그 많은 사람들 28개 팀을 중국 전역에 보내면서 공안이 있는 곳에 중국어도 하나도 안 되고 막 이제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믿은 건 이제 이 구절에 이래 사실이거든요. 이걸 믿어서 이런 하나님 나를 난처하지 않겠다.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한 명령에 따라 우리 성도들 중국으로 내보내. 한국 땅은 이건 뭐 여기 5천만 명 사는 조그만 땅에서 할 거 뭐 있어요. 지금 웬만하면 교회들 다 있는데 중국 대륙에 14억 정도가 걔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14억 얼마나 그러지만 실제로 한 14억 정도 복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려면 중국 같은 데나 인도 13억 14억이 힌두교인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해야지 뭐 내가 토플 점수 올리려고 영어합니까? 그런 데 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 가서 한번 살다 죽어야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허드슨 테일러처럼 영국에서 그가 의사로서 영국을 두고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1865년 자기는 그들을 자기는 가만히 보고 둘 수 없다 그러고서 이제 중국 가서 일한 거 아닙니까? 벌써 옛날에 그랬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중국 같은데 인도, 예? 거기 라싸 쿤밍 라싸 쪽에서 티베트에서 내려오면 인도 바로 10 14억 곧이어서 이제 중국을 따라잡는 거기에 대부분 힌두교를 섬기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바글바글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쨌든 간에 교회가 지금 우리 6만 개, 7만 개, 8만 개 교회까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요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저기는 없어요. 힌두교 잔뜩 있고 그래도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려던 게 그 얘기인데 제가 막 중국에 매년 내보내고 막 이러면서도 제가 버티고 잠을 쿡 잤던 이유는 나를 난처하지 않게 하시겠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전투를 하게 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난처하게 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꽉 붙잡으세요. 우리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뭐 형제나 자매에게 제가 얘기했던 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자비로운 분의 결정이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립니까? 뭐 직장 문제든 결혼 문제든 또는 뭐 자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나를 곤란케 하지 않는 하나님 그걸 믿어요. 우리 저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시글락에서 말이죠. 자기 가족들 다 잡혀갔을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정말 난처하지 않게 하시고 다 그대로 찾아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걸 믿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한 거죠. 나를 난처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28절에 빨리 그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도 걱정하니까 빨리 완쾌되어 있고 걱정 없다 하기 위해서 빨리 내가 그를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그럼 이제 자기도 마음이 이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이런 표현을 들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이런 일이 다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한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막연히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인물들 우리가 사실 기왕에 한번 신앙을 만들려면 이런 신앙 만들고 죽어야지 적당한 선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로는 우리 숨차지 않아. 그걸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내 생을 드리는 중인데 확실하게 아주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바로 주님께 완전히 헌신했으며 동기까지도 깨끗한 이제 그런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 그런 자에 의해서 이제 많은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3장에 넘어가면은 지금 1장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자기 상황을 알렸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하라. 그리고 2장에서는 너희 이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이 전투에 참여할 때 남을 돌보고 그러다 밤낮 날만 돌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온전함을 이루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 위해서 동역자를 보내니까 잘 대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4장은 오늘 안 하고 3장까지만 할 건데 3장, 4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다시 깨달아야 되는데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리라. 그동안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지금 핍박 중에 있잖아. 이들은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수많은 권면 중에 기뻐하라가 왜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고난의 길을 가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건 가장 행복한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고난받을 것도 없고 감옥 갈 것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술이나 먹고 뭐 즐겁게 자기의 앞날과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죠. 자기만 생각하면. 고난받을 게 뭐 있고 누구한테 비난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을 돌봐야 비난을 받죠. 아무나 받습니까? 비난?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비난 받은 거 별로 없다면 지금까지 자고 있어. 지금까지 그 남을 위해서 일 안 한 거예요. 고난과 무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오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받아줘야죠.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야말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에 지금 21세기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는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열매 맺는 길을 가고 있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생인데 두 번이면 모르는데 한 번 사는 생 중에 웬만큼 좋게 살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 최고의 것으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길을 갈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지금 다시 태어나도 저는 지금처럼 살았을 거예요. 가장 보람된 길만 골라서 왔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뻐.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를 만났고 생애 최고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 우리도 바울 같은 위치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미지근한 신앙인데 그걸 벗어나서 이제는 남을 돌보고 한 시대를 움직일 것을 꿈꾸며 지금까지 내가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더라 오늘부터라도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내가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어떻게 그게 우울할 수가 있냐고요. 핍박 좀 받는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비난과 오해를 받는다고 우울하고 이렇게 침울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만 파묻혀서 현재 당한 것에 그 길의 힘듦을 얘기하지 말고 그 나타날 그 영광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건 너무나 이 바울도 지금 감옥 가 있지만 감옥 가지 않고 이전에 막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넣고 막 감옥에 보낼 때 그게 행복한 겁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진짜 행복해. 주님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그래서 기뻐야 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그 위치를 좀 아주 좀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했어요. 저평가돼서 저평가. 우리야말로 기뻐하고 행복한 자고 진짜 우리 너무 좋은 자. 뭐 생각해서 우리가 진짜 뭐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최고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참 신기하죠.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기뻐하세요. 이름 곤란해 이거. 우리가 우리라니까. 우리는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 결단 이런 것도 하면 결단이 필요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 영혼을 야단치는 거예요. 괜히 우울하려고 그럴 때 내가 어째서 아무 개야 너 이렇게 우울하냐. 자기가 자기를 야단치세요. 좀 쳐보세요. 이런 방법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좀 유체이탈 화법인지 모르지만 너 왜 그러냐. 자기 이름 좀 불러가면서 너 왜 지금 우울하냐. 네가 하나님의 지금 아들인데 딸인데 뭘 그러냐. 너 지금 주님이라다 받는 고난인데 뭘 그거 갖고 힘들어하고 그러냐. 그래 좀 내가 자꾸 큰 소리 하니까 목이 아프다. 좀 자기한테 그러란 말이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 거. 다윗이 그랬던 거죠. 내가 기쁘게 살겠다. 뭐 최고인데 뭐 내가. 그래 나 그래 뭐 학교만 별로 뭐 학벌만 없지 뭐 내가 좀 외모가 좀 없는 편이지 내가 좀 못생겼지 키만 좀 작죠 능력만 좀 없는 거지 내가 돈만 좀 없는 거고 앞날만 좀 막힌 거지 내가 뭐 더 이상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갖고 내가 지금 우울하게 생겼어 지금 뭘 얻어 주님을 만났는데 전혀 우리는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이런 박해 속에서도 또 한 가지 문제가 항상 같이 있는 건데 거짓 가르침. 우리가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갖고 박해를 받으면 버틸 수 있는데 이 공격 중에 하나 마귀는 살아있으니까 공격 중에 하나가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동지애를 파괴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려면 좀 열심히 좀 내보려고 하는데 사탄이 이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네. 이걸 딱 붙잡아야 힘이 생기는데 여긴 그게 아니라 이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다른 말로 하면 착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 하늘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이들은 이제 몸을 많이 상해요. 할례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례. 예. 그리고 자기들은 선택민주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바울사도. 이러한 율법에 근거한 자기의 자기가 착하게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는 절대로 이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거, 자기들의 그 육체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에 따라서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바울 너 뭐 제대로 뭐 좋은 배경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나도 얼마든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거는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 없거든요. 이방인 중에 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당시 혼혈 족속이 너무 많았어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베냐민 비교적 아주 유명 지파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다. 아주 순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천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전체 유대 민족 중에 6천 명밖에 없거든. 6천 명. 자기 고기에 속하는 거야 6천 명 안에.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이거. 자기 6천 명이고 또 그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어. 이건 바리새인들 율법이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나 훌륭한 일이거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아주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육체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의인인 양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만약에 이거를 깨닫지 못했으면 바울의 삶은 완전히 망한 삶이에요. 그는 자기의 어떤 선행과 자기의 어떤 종교 이런 걸 통하여 그는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럴 때 자기가 의인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나가는 죄인이 있고 교회는 나가지만 되게 아주 나쁜 사람이 있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착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은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착해야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율법을 막 지켜서.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착해봤자 하나님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코 의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평가의 그 기준 내가 좀 괜찮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선행을 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뭐 오히려 그런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를 받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9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은 다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되고 자기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려 한다.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을 원한다. 바울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가 이전의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가. 이 자신은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내 조건, 나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죄 쓰심과 우리의 그런 회개와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서, 잘한 게 아니라 붙어 있어서 그게 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중들을 생각해보세요. 중들이 우리 이전에 우리 어떤 중이 이제 예수 믿고 우리 본 적도 있을 텐데, 그 중이 만약에 중이 진짜 우리가 깨닫는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떡할까요? 참으로 지난날에 했던 거 그 힘들게 예불 드리고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집 떠나서 되지도 않게 거기서 뭐 해탈해 보겠다고 하고 불경 막 외우고, 자기는 살아 동안에 절을 뭐 5개 지었으며 자기는 무슨 주지며 뭐 이런 자기의 직책, 자기가 막 그런 거였다. 방장이고 뭐다. 불교 대학에 내가 다닐 때 장학생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아주 헛된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신, 부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미국을 간다 그러면 열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건 내가 뭘 잘해서 미국 가는 거 아니고 그건 그냥 비행기 타서 비행기가 날 실어다 주는 거예요. 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카톨릭이 될 수 있어요.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카톨릭이나 아니면 불교, 팔정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수행을 해서 해탈하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고 이전에 자기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썩어질 것에 매달려 있지 않고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빛의 세계에 들어왔고 이제 완전한 모든 게 정리된 거예요. 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이 대학 시절에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헤매다가 그때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 말이 진짜 자유야. 나는 진짜 내가 자유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고 지금도 제일 행복하지만 하여튼 나는 이거 뭐 너무 좋은 걸 얻은 거야. 이 땅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얻었는지 생각할 수도 신기해.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참 너무나 행복한 존재가 되고 그때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헤매다가 딱 한번 돌아오고 나서는 정말 안도의 한숨. 나는 내 생을 이제 건진 거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한 번도 후회도 없고, 불행이라든가 뭐 우울함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주 뭐 낙심 원래 잠깐 낙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돌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그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진짜 내가 진짜 이 진리를 깨달았어. 최고의 것.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요? 진짜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 아직도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전에 모스크바 가서 코스타 집회 때 그런 형제 하나 만났다고 그랬죠. 그 형제. 자기는 이제 늦게 깨닫고 뭐 좀 이제 주님의 살렸는데 그때 또 구원판가 어디 끌려가서 또 2년 동안 헤매고, 그 가수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저를 만났는데 너무나 제가 부럽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나 부럽다. 자기도 한번 그렇게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한번 선봉에 서서 주의 군대에 선봉에 서서 한번 달려가고 싶다. 저한테 이제 편지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여러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무슨 설문지 조사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최고의 것. 뭐 어쩌다 우리가 이걸 얻었죠? 소수만이 얻는 이거를 우리가 얻었어. 저와 여러분이 진리, 참된 진리를 발견했고,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의 불교 신자가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착해하면 어떻게 구원받고, 제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꽃게가 아무리 노력하면 어떻게 그래도 똑바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완전한 그렇게 하는 그 자세는 좀 기특해요. 그러나 안 되는 걸 주님이 용서로 우리를 죄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예. 우리말로는 이게 한 글자죠. 얘기 안 하겠어요. 한 글자로 여긴다. 우리말로. 모든 것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붙잡아 왔던 거, 그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를 굉장히 세워주고 자기가 좀 괜찮은 존재인 것 신양 생각한 것은 그런 배설물이었다. 주님과 비교해보니까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것 평생 그렇게 살다가 담에색에서 이제 바뀌면서 그런 주님을 아는 것과 자기가 붙잡고 있던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내 생을 건졌잖아요. 이제는 이제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다음 얘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뭐냐면 더 뭐 볼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달려간다. 주를 위해서. 그냥 여기에 뭐 주저함이나 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그 쭉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는 자기는 이제 여기에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는 이제 다른 거 보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그 캠브리지 세븐 중에 있었던 그 스탠리 스미스 같은 사람, 참 그 영국의 귀족이었고 런던에 그리고 그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아주 도도한 친구였지만 그가 이제 무디에 그때 그 수련회에 참여해 갖고 거기서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그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그냥 갇혀져 있다가 정말 깜깜한 데 있다가 그때 주님께 돌아온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확실하게 주님만 쫓겼다. 그래서 그가 2년 뒤에 결국 캠브리지 세븐이 돼서 중국 내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좀 종종 봐요. 이렇게 대학 시절에 한번 확 제가 이 구절 이렇게 읽으면서 떠오른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그 교수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돼서 확실히 믿고 그 성격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고 아주 그냥 대인관계 빵이야.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가 확실히 주님 믿고는 그는 정말 다른 거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 지금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그가 또 교수로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오직 이제는 뒤에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번 좀 우리 요즘도 뭐 사회에서 보면 출세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뭐 뉴스에 나는 사람들 보면 하나에 콱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남이 인정하지 못한 뭐 어쨌든 간에 팍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스타가 된다든가 자기가 확실히 깨달았으면 정말 깨달았다면 여기 우리가 목숨 걸어도 뭐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여기 뭐 아까운 게 있어야 돼. 이게 진짜인데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분께 내가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러면서 모두가 다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런 마음을 갖고 뭐 교수가 되든지 뭐 교사가 되든지 뭐 국회의원 변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는 건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다 뒤로 하고 돈이며 뭐 나의 명예며 다 필요 없고 주님만 난 쫓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내가 그런 길을 잘하기 위해서 뭐 의사가 되든지 무슨 사업가가 되든지 무슨 가정주부가 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그거는 달라요. 예술가가 되든지 그러나 이미 마음은 오직 나는 주님만 향해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로 가라.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얘기는 그냥 그게 무슨 대단한 얘기처럼 들으면 그게 문제예요. 선교사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왜? 너무나 귀한 걸 붙잡았잖아요. 제일 귀한 거니까 그걸 딱 붙잡은 게 선교사예요. 또 그러면서 목회자도 그럴 수 있죠.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또 우리 뭐 얘기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으로 중국 대륙 가서 복음 전하다 죽자. 그런 여건과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러자. 우리가 지금 이 10절부터 14절 얘기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가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제대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뭐 더 볼 게 없어. 이제는 이거 일하다 죽으면 끝이야. 이제 뭐 덩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 보통 그 무슨 암이나 불치병 걸렸다가 뭐 6개월 선고받고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기도해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 자세로 그러면 사업가가 되고 그런 자세로 뭐 교수가 되든지 그런 자세로 교사가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 해보려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는 이런 마음,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완전히 뛰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바탕에서 계속 나가라. 그러므로 15절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이거는 상당히 빌립보 교회를 올려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 여전히 바울이 볼 때 빌립보인은 어린 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름대로 비록 그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 정도면은 그래서 칭찬해.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막 뛰어라 그럴 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나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아닌가? 광신도 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나 목회자 되면 어떡하나? 뭐 이제 우리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목회자 되면 나처럼 되는 건데 목회자 되면 어떻게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우리 되길 사모해야지. 이제 이렇게 막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광신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혹시 잘못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돼.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내가 막 잘못된 길 가는 것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그건 이제 자기가 타락해서 잘못돼 가는 거는 그건 내버려 둬야죠. 그런 거는 본인이 깨닫고 돌아야 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막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주께서 이것도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10절부터 말씀, 이 사이를 보면 와, 한번 딱 정했으면, 하다못해 뭐 조폭도 말이죠. 한번 자기가 그쪽에 그 대장한테 한번 자기가 충성하기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제일 열심히 일하는 거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삼국지 같은 거 여러분 읽어봤어요? 관우 뭐 장비 뭐 이런 거. 그들이 한번 유비한테 충성할 때 그냥 진짜 충성하고 딱 그런 거. 더구나 우리는 그런 인간도 아닌 그런 허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깨닫는 이상 여기에 무슨 주저함이 어디 있으며 망설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내가 불태우고 있다. 이 귀한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고, 아니 모태신앙은 꽤 많아요. 모태신앙. 근데 이들은 그냥 못해. 제가 못해. 신앙생활 진짜 못하는 애들. 얘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하다가 졸업해버려요. 오히려 그러고 점점 고3 때보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더 신앙이 안 좋아져. 왜냐하면 계속 세속적인 물결. 이 싸움을 해야 되거든. 걔를 우리가 붙잡아서 같이 뛰자. 동역자로 만들어서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함께 뛰면 얘는 정말 구원받는 거죠. 얘는 진짜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길 원해요.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실은 지금 CCC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오전에 강의할 때 해야 되지만 CCC를 그것도 많이 허약했지만 어쨌든 많은 선교단체가 이제 문을 닫는 중에 있어요. 이제 점포 정리하는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없어서 우리 미약한 힘이지만 아까 겨자씨 아까 뭐 그림이 있던데 겨자씨 같은 우리들이 이제 이 일을 큰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캠퍼스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전투하며 막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속한 대학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죠. 여러분에 의해서 그 대학은 바뀔 거예요.
이런 좀 한번 믿을 거면 이렇게 믿고 말 거면 말고 제일 안 좋은 게 이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토하여 내치겠다. 그 말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 교회에 혹시 아직도 자기는 미지근하다 이런 사람 있으면 요번에 이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미지근한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겁니까? 왜 지금 주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싸워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저 무슬림 18억 있단 말이에요. 18억이 무슬림들. 그 누가 지금 돌봐야 지금 누가 돌볼 수 있어요? 그거. 아시아에 있는 이 5억의 불교인들은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지금 이렇게 일꾼이 부족한데 아직도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아직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는 이러면 그 주님의 속을 새겨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새깁니까? 말을 그렇게 안 듣나? 그러지 말라고 차든지 그것든지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 좀 아니면 자기가 내가 좀 요즘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지금 누구는 이렇게 막 자기를 구하고 예수 이를 구하지 않을 때 이렇게 주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고 동기조차도 너무나 순전하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16절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거기서부터라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보고 뛰라고 그랬죠. 지금 너희가 이제 기뻐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한번 깨달은 거 전심전력으로 뛰어야 된다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가면서 너희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아 17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일을 뛰고 표대를 향하여 가고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세 가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신실한 자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많은 사람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그런 바울이나 신실함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사람을 눈여겨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까딱 우리가 정신 팔고 있으면 어느새 그게 물들어오는 거예요. 물들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될지 좀 막연한데 신앙 좋은 선배를 잘 본받고 또 그와 같이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를 좀 혹시 본인이 될지도 모르지 제가요. 그럼 내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후배들한테 또 여러분이 죽고 그러면 그 여러분이 도와줬던 그 후배가 또 본이 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본을 받았고 또 본이 되는 거고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이번에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나오는 본이 되는 자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는 모습을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되는 사람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배라는 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진짜 뭐 배꼽 있는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세상에서 그런 막 당대표다 뭐 대통령이다 뭐다 막 하는데 그런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좀 부도덕하고 부끄러워. 그들의 영광을 취하면서 가만 보면 그 부도덕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해. 세상 것에 애착을 갖고 있어요. 땅에서.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 굉장히 허무하겠지만은 땅의 것 결국 가만 보면 그 80년짜리 인생 100년짜리 생을 생각하고 있지 1000억 만 년짜리 우리가 지금 영생 이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바로 근데 대부분 마치 이 땅이 다인 양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그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번 생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내 생도 망했어. 진짜.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것 뭐 가볍게 보는 것이고, 이 땅에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뭐 학벌이 없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외모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집안도 뭐 문제가 있어, 다 있어. 좋아. 그래도 뭐 우리는 그런 거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야. 땅의 것 우리는 생각할, 그게 땅의 일이에요. 그런 게 다 세상 것에 애착 갖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신실한 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분들과 카톡을 많이 나누셔야 돼요. 그런 분들과 전화, 그들과 일주일 중에 많은 시간을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잠언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울분한 자와는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평 많은 자. 왜냐하면 네가 닮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닮게 돼 있습니다. 불평. 보통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울분한 자, 불평 많은 자는 만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고. 또 우리는 뭐라 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 서로. 저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자기가 지금 가까이 만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들에게 우리가 그 교제를 교제한다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로 교제했던 것은 자기 많은 아내들,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땅에, 더구나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소돔과 고모라,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바울 같은 사람,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런 거를 눈여겨보라. 어차피 이 땅에는 주님 심판할 때까지 양과 염소가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친구라고 다 사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과외 가서 친구들 얘기 나눌 수는 있지만, 내가 막 그들의 그 사상을 막 흡수하고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암논은 시므이라는 아주 간교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러고서 결국 그는 압살롬의 손에 죽은 거잖아요. 그가 시므이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간교한 자, 순전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회적으로는 살 때는 인사하고 다니고 그런 건 맞아요. 그렇죠? 과 친구들이나 뭐 회사 친구 하지만, 내가 생각할 것은 이런 자들을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랑 앞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을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행히 지금 이 이슈에 지금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비교적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같이들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많이 퍼뜨려야 돼요. 이렇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많이 퍼뜨려서 그래야 되는 거. 점점 더 이런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고등부 애들이 이 대학부의 영향을 별로 못 받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그런 신실한 모습을 잘 못 보고. 중고등부 때 왜 애들이 많이 헤매냐면 친구들이 다 그냥 친한 친구가 다 세상 친구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실한 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20절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들은 세상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자아 정체감. 나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걸 꼭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많은 땅에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돕는 무기가 뭐냐면 주위에 있는 신실한 사람, 그리고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 의식,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난다는 거. 세 번째,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난다. 한번 이거 세 가지 한번 외워볼까?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뭐였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달려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신실한 사람을 항상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본받고 함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죠. 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친구 사귀야 돼. 두 번째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생각. 뭐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딱 그 생각을 항상 하세요. 언제든지 천국 시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난다.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원래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한국도 아니고 또 뭐 독일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입니다. 천국. 돌아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나라가 좀 다르니까 문화가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인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시 이 땅에 우리는 살지만 장차 올 땅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얼마나 천국 시민임을 어느 정도 내가 느끼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지금 만날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정말 오늘 주님 오셔도 되는 건지, 나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내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왜 어떤 면에서 준비가 안 됐는지를 빨리 바꾸셔서 이번 수련회 끝날 쯤 됐을 때 우리 끝나는 날에는 주님 오셔도 참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지.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그런 그 어떤 어떤 신앙인 같은 모습으로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 모순에 막 빠져 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신앙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만큼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걸 분명히 버릴 거 버려서 정말 주를 맞이하는 그 신부처럼 우리가 준비해서 그럼 좀 앞으로 우리가 깨달은 이 바울 사도처럼 한번 확실하게 여기에 내 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신앙에 자유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을 정말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음이 우리 삶에 흘러나와서 한 번 사는 생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한번 멋지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적당히 믿는 이런 가운데서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며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캠퍼스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어린 자를 돌보는 한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졸업한 우리 형제자매도 있는데 이제라도 비록 그 위치에서 또 어떻게든지 이 캠퍼스 사역을 후원하며 또 뛰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